바꿉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저희가 그 수요일 날 합심기도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목요일 날 비가 와서 또 감회가 깊었습니다. 전국이 지금 경상도 쪽이 불로 인해서 너무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또 미얀마의 강진으로 인해서 태국에 건물 짓는 것까지도 30점 넘는 건물들이 무너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사건들이 그때만 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6월절을 당해서 모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6월절 어마어마하게 잡습니다. 그때에 로마가 다스리는 때, 통치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서로 간에 이런 빌라도 그 정책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어떤 학자들은 6월절날 3,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 피가 그 제물에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래, 잘못을 해서 그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누구의 죄입니까 했을 때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죠. 믿는 자도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제 그들은 더 악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나는 이 비극을 모면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은 원래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지만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 5절이 그 회개의 긴급성을 알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자에게 임할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사람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씀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서 죽었어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탑이 무너짐으로 오히려 사람을 치여서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두려움이 망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영원한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건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가, 가정의 문제는 없는가, 민족적 기도의 제목은, 회개의 제목은 없는가, 주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무 안악했잖아요. 예수님을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갑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이 죽는 거, 또 망대가 무너진 사건, 오늘날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기자들 덤비고 유튜버들 달려들고 이게 뭐를 잘못했다, 나라의 잘못이다, 정치자들의 잘못이다, 안달이 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러시면서 비유로 딱 말씀을 하셔요. 6절에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 산 중턱에, 팔레스타인은 산 중턱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 포도는 줄기를 뽑고 햇빛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햇빛도 가장 많이 받고 주인의 돌봄이 필요해요.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끔 울타리도 쳐줘야 되고, 특별한 돌보심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물론 구약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는데 그 열매를 구해요, 주인이.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찍어 버려라, 이 나무를. 땅만 버린다.
그 3년이면 열매 맺을만 해요. 주인이 바라볼만 해요. 주인이 기대를 걸만 해요. 3년이 짐승도 가장 맛있을 때고, 과일도 3년에 열린 게 가장 좋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물론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고, 열매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가온지기는 예수님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이미 심겨진 상태예요. 3년이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의가 포도원에 심겨져서 주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각별한 돌봄을 받으면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런 안타까운 선민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선민의식이냐면, 6월절날 양을 그렇게 많이 잡잖아요. 저 양이 내 죄를 담당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을 잡아서 피를 정가시킨 것을 보고 마음이 안심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괜찮아,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찍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거를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땅만 낭비한다. 주인한테 아무 덕이 안 돼요. 이익이 안 돼요.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8절에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연장해 주실 것을, 내가 말씀으로 거름을 주고 은혜를 줘서 열매 맺게 해주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참 회개하기를 촉구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나는 어떤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무작정 심지 않았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거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내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드리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땅만 축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벌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나도 부유하고 남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거미처럼 게을러서 있으면서 거미줄만 쳐놓고 먹이가 걸리면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계속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양을 그만 불러야지 하는데도 주님께서 계속 이 찬양을 시키셔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거든 여름이 온 줄 알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계 각국에 되어진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믿음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찍어버리기 전에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자들이 현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고집과 해결치 않은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런 진노의 잔을 쌓고 있지 않는지 해결을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말 주님은 나에게 오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오시라는 날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서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고춧가루를 막 물에 타가지고 입에로 코로 집어넣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 의자를 그 배우에다가 놓고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누른답니다. 그러면 이게 막 말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밤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의 죽음을 현재에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죽음을 현재 하면서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분이 존귀케 되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를 죽음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소를 보면 어느 쪽에 조금만 무게중심이 조금만 더하면 그쪽으로 기울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육체를 쫓아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삶, 기울게 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물론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생에서 이제 우리가 첫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맺어야 되는 것들이 회개의 열매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딱 믿는 순간 우리가 목욕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손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회개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한테 그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않느니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 이거는 사단을 일컬어요. 사단의 자식들.
그러면서 해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을 때 무리가 와서 물어봐요. 백성이죠. 일반 백성들이 와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세리들도 와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리를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세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으라. 불의한 방법으로 탐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군인들도 물어봐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 진실 이렇게 살라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는 사단을 뱀으로도 상징을 합니다. 옛날에 올로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뱀 혀가 둘로 갈라지는데 쭉 뽑으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아느냐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게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말할 때 보면 보세요. 성령을 쫓아 사는지 악한 사단의 독사의 자식으로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독한 생각, 독한 말, 독한 사상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무섭습니까? 저는 물론 풍자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이런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이 너댓 명이 앉아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부님이 오면서 얘들아 너네 무엇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르는 강아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거짓말 대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 강아지를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오니까 신부님이 가지십시오 하고 신부님한테 이렇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풍자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직자들까지도 어린아이들 눈에까지 우리가 이런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것은 새로운 품성, 새로운 가치관을 덧입으면서 맺어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이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이것들은 이웃들에게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안에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충성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맺어가야 하는 열매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을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헛수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들이 내일의 열매예요. 내일의 열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열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무엇을 택해야 할지, 사도 바울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분의 빚진 자로서의 살아가야 돼요.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돼야 돼요. 믿음의 반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와 땀을 그렇게 쏟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약속한 새 언약,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이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가 참된 제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렇잖아요. 나무를 보면 알잖아요. 나무가 자기 자신은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은 알아요. 예수님 너희는 포도나무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의 본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화려한 봉사, 거창한 충성, 피나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사랑을 덧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가 어떻게 열매를 잘못 맺겠어요? 예수님하고 전부침이 딱 돼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자가 어떻게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은혜, 그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 신령한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새 계명이 최고의 법률이에요. 최고의 법률이고 최상의 행동 규범입니다. 신구약을 딱 통틀으면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자. 그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맺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가야 됩니다. 작년에 CBS 방송 70주년 때 육순종 대표이사가 낭독한 기도문에서 딱 요약한 내용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째, 구별된 복음의 삶을 살아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딱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첫째, 구별된 복음의 삶을 살아는 거.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의 회복. 거룩한 교회의 회복. 세 번째, 창조 질서의 회복. 네 번째, 약자 보호와 나누는 삶. 다섯 번째, 평화의 도구. 너무 와닿았어요. 너무 와닿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눈에 들 바는 모르고 자꾸 남한테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손가락 내서 나한테 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BS의 사명, 방송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육체의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십시오. 성내고 분내면서도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유튜브들 보면 너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는 저 교회를 비판하고 있고, 이 목사는 저 목사를 비판하고 있고, 이 성도는 저 성도를 비판하고 있고, 이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늘 영을 분별하되 성령께 속했는지, 악한 진짜 사단이 속했는지 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지금 8절에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예수님의 그 1년이라는 세월이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의 기회,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1945년에야 나라를 찾아요.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1차적으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죠. 2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날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주셨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치 않다면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